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우리 두 손을 들어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노라.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주님,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 메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주님이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외롭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자아와 습관과 모든 고집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다시 한번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보다는 나를 위한 삶, 이기적인 삶, 하나님 나의 쾌락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 그렇게 슬퍼하고 자책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시 한 번 또 한 번 하나님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셨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또 한 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상관없는 핏방울이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는, 나의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하나님 그 거룩한 보혈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그 외로운 싸움을 다시 한번 싸우겠노라 결단하는 그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다시 찾아 행하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이어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너지고 좌절하고 우울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강한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비가 오고 날씨도 이렇게 우중충한데 우리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움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외로운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한적한 곳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며 보내는 시간보다는 혼자서 쉼을 누릴 때 회복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도 많은 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잠깐 떨어진 혼자만의 시간과 여유를 즐기고 싶다는 그런 의미지요. 정말 저를 데려다가 무슨 저기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야생 대자연 밀림 오지에다가 저를 툭 떨어뜨려 놓으면 제가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한들 제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울 거예요. 정말 저를 그렇게 아무도 없는 오지에 저를 혼자 딱 내버려 둔다면 전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아마존 선교를
브라질의 아마존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공동체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곳이 척박하고 힘이 드는지요. 습한 날씨, 그리고 독충들의 공격이 있어요. 삐용이라는 벌레가 있대요. 그런데 살을 파고들어서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모기의 간지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간지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삐용이 뭐 한 번, 두 번 무는 게 아니라 온몸을 수백 군데를 무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고통, 말이 통하지 않는 현지인,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물고기 한 마리, 손바닥만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것을 몇 명이서 같이 나눠 먹어야만 하는, 그것도 며칠에 한 번 잡으면 행운인, 바로 그런 곳이 아마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갔더니 그 화장실 앞에 진짜 어른의 손바닥보다 큰 거미가 그 벽에 붙어 있고요. 이 거미가 마치 내 얼굴로 뛰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다고 하시고요. 몸을 씻으러 강에, 아마존 강에 들어갔더니 피라냐가 나와서 급히 도망치셨던 때도 있고요. 뱀도 나오고요.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밤하늘의 별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쏟아질 것 같은 그 별을 보며 그 목사님들이 느꼈던 것은 극도의 우울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사람이 정말 20kg가 빠지고 우울하고, 그렇게 활기차고 사교성이었던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우울하고 말을 못하고 그런 분이 되시며 힘들어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 외로움, 아무도 없다는 그 외로움,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토록 외로움을 힘들어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혼자 한다는 거, 어떤 길을 혼자 간다는 거, 혼자 모든 걸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길이죠?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이 가만히 보니까 뭐와 같은 길이냐면 외로운 길과 같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정말 외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로 초대하시는데 그 길이 우리는 뭔지 모르고 가는데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외로운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속적으로 초대하시는 외로움의 길로 초대라는 거예요. 고3 때 제가 학교에서 반장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반장이 된 것이 아니고 늘 그렇듯 남고에선 인기투표로 반장이 됩니다. 그 기준은 얼마나 우리 학급을 더 발전적으로 이끌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뽑아야 우리를 더 재밌게 할까, 그게 기준이었고, 저는 뒤에서 잠들어 있었을 때 누군가 저를 추천하여 제가 후보에 올랐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반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눈치를 보니까 되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는 성품도 좋은 그 민석이라는 친구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 전체 아이들이 동민이가 돼야 재밌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공부도 잘 안 하고 놀고 주님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았고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기 때문에 동민이가 반장이 돼야 재밌을 것 같다. 오직 그 기준 하나로 제가 반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청소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4시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4시가 청소년부 예배인데 이 예배가 너무 사모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마다 고3들은 항상 자율학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도망가고 예배를 가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다가 매주마다 교무실 불러서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지, 너가 반장인데 그렇게 가면 되냐? 너가 반장인데 그게 본이 되냐? 너가 반장인데 그렇게 교회 가면 되냐? 너 반장 그만둬라. 매주마다 저한테 너 반장 그만둬라. 여러분, 반장은 좋은 점이 대학교 갈 때 가산점이 있었어요.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근데 자꾸 매주마다 저한테 너 반장 그만둬라. 너 민석이한테 반장 넘겨줘라. 그러면 내가 너 교회 가게 해주겠다. 계속 그러시는 겁니다. 너무 나중에는 제가 짜증이 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반장 내려놓겠습니다. 저 예배 가겠습니다. 그리고 4시에 토요일날 예배를 갔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담당 전도사님이.
김성준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기쁘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너 내가 아는 목사님께 인사 좀 하러 가자 하고 저를 데리고 가신 게 바로 박 목사님과 저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는데 그냥 끌려온 저를 보시자마자 그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잘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잘 내려놨다. 그러시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전 잘 몰랐지만 이 길이 정말 외로운 길이구나. 포기해야 되는 길이고 희생해야 되는 길이고 억울한 길이고 좀 슬픈 길이구나. 이때부터 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를 자꾸 외로운 길로 초대하시는데 몰려다니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그들과 부딪혔고 제가 맞았고 피를 흘렸고 땅에 쓰러져 교실 바닥에 쓰러져야 끝나더라고요. 너무나 다시 일어나서 때리고 싶었지만 때리지 않았고 주먹을 부들거리며 참았고 그제서야 그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그 뒤로 친구들과 만나고 싶었지만 졸업했지만 술자리로 저를 부르는데 몇 번은 갔습니다. 가서 저는 콜라를 마시며 그 친구와 같이 만났어요. 친구를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술도 안 먹고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이러니까요.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 내내 몰려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아는 동민이가 아니라고, 변했다고, 재미없다고, 이제 연락도 다 차단하고 받아주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더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 되죠. 거기서 한잔 하면 친구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욕, 고통, 외로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길은 절대로 영광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즐겁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낮은 곳을 찾아다니셨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에요. 외롭게 가셨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은 외롭고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외로웠던 어렸을 때 그 주일 아침에 그 꿈을 잊지 못합니다. 6학년 때 그 꿈을요. 그 꿈이 시작이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6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에게 일어나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미 출근하셨고 제가 잠이 들면 퇴근하셔서 들어옵니다. 아버지를 보는 날은 일요일 아침뿐이에요. 매일을 그렇게 혼자 사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돈을 항상 두셨어요. 3만 원씩이요. 큰 돈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친구들과 같이 PC방 가고 영화 보고 노락실 가고 밥 먹고 그렇게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그렇게 놀았습니다. 외롭지 않고 싶어서요. 집에 들어오면 너무 적막한 그 느낌이 싫은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자마자 TV를 켜고 보지도 않는데 TV를 켜고 외로워서 그게 싫어서 오자마자 책가방 던지고 돈 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렇게 하면 외로움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면 놀수록 제 삶에 제 영혼에 너무나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을 살아보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시 주님이 외로운 길로 부르시대요. 그런데 그 길이 외롭지만요. 저는 분명히 외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제 마음의 영혼은 외롭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외로운 길인데 항상 저와 함께 계심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늘 저에게 속삭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외로울 때 주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꿈에서 해주셨던 그 음성,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음성이 저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며 외로운 길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하죠. 5만 명 이상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다 얼른 뺏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정책은 똑똑한 인재를 뽑아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개명을 했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셨다 그래요.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똑똑하니까 원래는 노예 생활하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데려다가 고위 간직으로 키우기 위해서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아주 좋은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이대로 입만 다물고 잘 지내면 나중에 바벨론 고위 간직이 돼서 유명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왕에게 고소한 거죠.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잡아 던져 넣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소년들이 청소년들이었어요.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외로운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설령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했대요. 1500도입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는 온도예요. 그렇게 뜨거우니까 끌고 가던 사람이 불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그곳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모습을 보는데 기겁을 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4명이냐? 3명을 넣었는데 왜 4명이 있느냐? 저 사람은 누구냐? 마치 신의 아들과 같도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라 해보니까 그들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에 그을림 흔적 하나 없고 완벽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그들이 나왔을 때에 3명만 나오는 거예요. 4명이 보였는데 다시 3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왕이 이야기합니다. 놀랍도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을 내가 지켜주리라. 너희들을 모욕하는 자를 내가 죽이리라. 그 왕이 그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계획과 비전과 미래가 없었을까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계획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고 오래오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목숨까지 포기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시한 일로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풀무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아니요, 안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외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그들의 나이 18살, 19살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로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왕따가 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진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외로움이 없습니까? 결단이 없습니까? 부대낌이 없나요? 내면의 싸움이 없나요? 헌신과 희생과 자기 부인이 없나요? 우리의 삶에 돌아보니 내 삶에 박수가 있고 인정이 있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고 웃음이 가득하고 성공만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거 약간 문제가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고통받고 외로운 길을 가게 되는 그 길입니다. 외로운 길을 가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외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외로운 결정이 있습니까? 외로운 그 길이 우리의 삶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도를 나갔어요. 비가 와가지고 여기 늘 하던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저기 온양온천역에 처음으로 나가봤어요. 근데 하필 장날이어가지고 저는 인천에서 이 장날을 못 봐가지고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은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전도지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 전도를 기분 좋게 끝내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저와 함께 전도했던 영선 선생님께서, 영선 성도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통증은 좀 어떠시냐고 했더니 성도님이 통증이 좀 요즘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이제 안 아프고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시대요. 그리고 저한테 뭐를 주세요? 조그마한 쇼핑백을 주세요. 뭔가 하고 보니까 비싼 건 아니지만 그 털모자, 그 귀를 가리는 털모자를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다락방 주차 봉사할 때 쓰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끄럽던지요. 저는 드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암 투병하시는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저를 챙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암에 걸리면 나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외로운 그 길을 나는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처럼. 그리고 내가 암에 걸렸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길 수 있을까? 내가 남들에게 그런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남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선 성도님은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참 그리스도인이시구나. 끝까지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누가 알아줍니까? 그 전도하는데 주님이 알아주시지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보여줘야 다음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 외로운 길을 먼저 앞서 걸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외로운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850대 1을 싸웠습니다. 갈멜산에서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다윗도 이스라엘 모든 진영을 뒤에 두고 혼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겠나요? 그런데 그걸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외로운 여정을 홀로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앞길을 모르는데 그 막막함 가운데 떠난 거예요. 다니엘도, 에스더도 대세와 정세와 세상의 법칙과 눈치를 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더 정직하기 위하여, 더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두려운 바로왕에게 홀로 그를 만나러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만 백성의 원망을 홀로 들으면서도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외로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외로운 외침을 계속 외쳤고요. 바울도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혀도 외로운 복음 전하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길을 걸어가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드는데 어찌 외로움이 없습니까? 어찌 막막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미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과 하나가 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평온하기만 하고 너무나 정적이고 안정적이라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구별된 길, 대가지불의 길, 헌신의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그 길을 가서 그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불이 기도하면 불이 떨어진다는 걸 누군가는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불이 떨어진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 외로운 길을 싸워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몸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그 여정을 몸으로 살아내줘야
그것을 보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하나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을 똑같이 지키고 살고 그들이 하는 결정과 똑같이 손해 없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아인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먼저 가주시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외로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은 없는 거예요. 내가 외로운 싸움을 멈추면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믿음을 굽히고 직장에서 적당히 그냥 숨기고 살아가면 승진도 빠르게 될 수 있고 술잔도 기울이는 거 그냥 받을 수 있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고 다 좋은데 그 회사의 복음의 전도의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변화시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외롭다고 그 길을 포기해버리면 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많은 세상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한 명 붙잡아다가 이 길을 갈래? 이 길을 갈래? 어떤 길을 선택할래? 하고 물어보면 그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나의 유익, 안전, 가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선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죠.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죠. 우리는 외로운 길을 찾아 들어가야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 믿는 거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나 혼자 가족 모임이 있는데 주일에 교회에 빠져나오는 거, 나 때문에 가족 분위기가 다 망쳐지는 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 길을 올 때 친척들, 가족들이 얼마나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믿는 건 좋은데 좀 적당히 믿어야지. 목사 돼서 어떻게 살려고 하니? 기술을 쌓던 공부를 하던 월급이 높은 직장으로 들어가야지 살지. 목사 그거 어렵다던데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니? 저한테 너 어쩌려고 하니?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묵묵히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첫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끊어야 한다. 누군가는 끊어줘야. 우리 가문에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 없는데 내가 끊어줘야. 여기서 내가 끊어줘야 내 자식 때부터는 예수님 믿는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티브로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그 첫 대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을. 동기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온다?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목회를 한다? 이 길을 간다? 누군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게 얼마나 부럽던지요.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믿음의 길을,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 속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외로울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제가 장손이었고요. 오남매였던 아버지의 제사를 늘 가서 절해야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작년 설에는 절을 했는데 올해 설에 제가 절을 안 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가족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제가 그 제사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삼촌과 또 가족들의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모든 화살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배웠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이게 잘못된 길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잘 가고 있다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외로운 길을 걸어가십니까? 고난의 길을, 타협 없는 그 길을, 정직하고 바른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십니까? 성경대로 하면 망할 것 같죠? 정직하게 세금 다 내고 정직하게 장사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면 승진이 안 됩니다. 망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옆집 사람 보니까 어둠의 경로로, 어쩐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루트로 그렇게 하니까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더 지켜주실 줄 알았더니 현실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나? 여기서 내려놓고 잠깐 예수 믿는 거 숨기고 나도 저와 똑같이 가야 하나? 아니면 난 끝까지 이 외로운 길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걸어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박수받고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게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외로움에서 한 방에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만 버릴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로운 길을 걷는 자들에게 비길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경험이 동반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은요, 마귀와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세상의 압력과 탄압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외로운 길을 걷지 않는 내 옆에 예수님 믿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최대의 적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외로운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외로운 길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가정도 혼자 지키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직장도 나 혼자 출근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출근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겪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외로움을 주님이 다 겪으셨던 그 고통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외로운 길을 택하셨어요. 천상 보좌 다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외롭게 태어나셨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고향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배척받았고요, 사역을 하실 때도 수많은 질투하는 세력으로 공격을 받으셨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셔야만 했고요, 잡히셔가지고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 재판을 받으셔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같이 좀 기도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다 졸아서 홀로 기도하셨고요, 무엇보다 내가 사랑으로 먹고 자고 키워냈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나를 떠나서 배신하고 도망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외롭게 생을 마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외로운 길, 침묵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죽음의 길,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길에, 우리의 삶에 그런 침묵이 없고 대가지불이 없고 자기 부인이 없고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를 아시나요? 1883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8살에 주님을 만나고 중학교 시절에 이미 선교의 열정이 있었던 그녀는 19살 때에 고3의 나이에 해외 선교사를 지원합니다. 텍사스에서 4년간 사역 준비를 하고 1907년에 24살의 그 꽃다운 아름다운 그 청년의 그 나이에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1907년 조선에. 여러분, 9월 말에 한국에 도착한 캔드릭은 개성에서 사역을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려다가 영어를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늘 그렇다고 하죠. 그 한국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돌보며 My Korean Sisters라고, 나의 사랑하는 한국의 나의 여동생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1908년 6월에 캔드릭이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꽃다운 나이 25살에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가 죽기 전에 동료 선교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시신을 텍사스로 고향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내가 예수님 전하러 온 이 조선 땅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가 남긴 고향으로 편지가 있었습니다. 보내는 편지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 그 본부죠. 그 본부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에 좀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 편지가 텍사스로 보내졌는데 많은 고향 기독 청년들이 감동을 받아서 2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대단하죠? 설교로 회심한 게 아니라 이 25살의 한 여자 청년의 편지로 200명이 회심하고 37명의 주의 종이 탄생하고 12명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옵니다. 여자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고향의 웨버스 기독 청년 연합회에서 루비 캔드릭을 위한 모금을 했는데 12만 달러가 모여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한국 선교의 복음화를 위하여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서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비에 그 루비 캔드릭의 묘가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온 여선교사들이 그 묘비를 세워줬어요. 포도송이 모양으로.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처럼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한 명의 씨앗이 썩어져 수많은 루비 캔드릭이 우리나라에 왔고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영혼들이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싸움을 홀로 싸운 거예요. 루비 캔드릭은요. 여러분 1908년 얼마나 척박한 조선의 땅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가족과 떨어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25세 급성 맹장염 걸렸는데 어디서 치료를 합니까? 누가 그를 위로해 줍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외로운 길을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비 캔드릭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루 종일 집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죠.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가지 말라고 말리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오기 전에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온 동네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 땅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루비 캔드릭이 보냈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말도 안 통하는 그 1907년의 조선, 우리나라 얼마나 척박하고 외롭고 춥고 고통스러운 그 먹을 것도 없는 그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우리나라로 와 썩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인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자기 부인의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로운 신앙의 길을 그들이 살아냈기 때문에,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같은 신앙인들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외로운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루비 캔드릭, 하디, 헐버트, 빈턴, 캠벨, 아펜젤로, 언더우드, 테일러, 브로크만 형제, 베아트리스 등등 수많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편하게 믿고 우리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 아닙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네 번째 인물이 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운 길만 결정해 줄 수 있다면 우리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네 번째 인물이 우리 옆에, 우리의 인생에 늘 서 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보고 어렵고 외롭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정직한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순교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외롭고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땅히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 그 고난의 길, 외로운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엔 외로운 길이 없습니다. 외로운 결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풍족하고 안락하고 평온한 삶만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선교사들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외로운 길을 찾아 들어가는 우리의 참된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버리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 모든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 그 위대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판단, 똑같은 방향, 똑같은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고 침묵의 길로 가게 하시고 외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단, 그 사람을 건져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달라지기 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길로 걷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외로운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외로움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결정하는 그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락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웃음꽃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대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거부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외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희생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헌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얘기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고난의 길로, 희생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방법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외로운 길로 걷게 하소서. 외로운 길을 가게 하소서. 외로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목숨을 이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묘비의 글귀를 기억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그 마지막 유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외로운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선택하는 길이 없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자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자리,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하시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난 너무나 하나님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 이 외로운 좁은 길이 고난과 비참함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늘 옆에 동행하시는, 사실상 주님과 가장 가까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모든 것들을 쳐내게 하시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 건져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어려운 손길이 있었다면 더 큰 은혜로 채우셔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 많이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오늘도 다 헛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엎드려 가슴을 치며 흐느껴 울 때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잠자고 있던 내 믿음에서 깨어나 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전진하는
수많은 에스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매 순간 내 생각을 예수님 앞에 계속 복종시키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교회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설 명절입니다. 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고향과 친지를 방문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영적 구장 집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8시 예배입니다. 지난주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송출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에 예배 송출해 드릴 예정입니다. 성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모임과 예배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청소년부 예배가 토요일 4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변동사항은 전도 모임 시간이 토요일 오후 2시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 외의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우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이미연 어린이, 이영선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대명절인 우리 설입니다. 우리 오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가시는 길에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히 다녀오셔서 풍성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선 선생님을 위해서 성도님 위해서 많이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적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이 오늘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좀 검토를 해보니까 나이대들이 청년이 아니라 청장년들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사실 청년부 모임은 살짝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하는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 우리 이번 주부터 다시 수요일에 이번 주는 수요일에 마가의 다락방 대성회 집회를 저녁 8시 이 본당에서 상영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근처에 계신 성도님들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크신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이제는 외로운 길을 결단하며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아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직업과 직장과 학업과 그 모든 가정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심이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